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이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청년이 사회의 촉발을 디디며 인생을 충실히 보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삶의 계획을 아주 정성껏 작성하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가 정하고 실천하게 된 첫 번째 계획은 건강한 삶을 위한 것으로 그는 빠지지 않고 매일 꾸준히 운동에 매진하면서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사랑받는 삶을 위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풍족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계획하고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명예로운 삶을 위해서 정의롭게 살고자 또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계획 가운데 열심히 살아오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이 청년을 칭찬했습니다. 정말로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년이 된 청년은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듯한 느낌에 때로는 걱정과 불안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괜한 분노가 치솟곤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고민하다가 현자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충실한 삶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잘 실행해 왔는데 여전히 뭔가가 부족한 듯 만족이 없고 그래서 때로는 화가 불쑥불쑥 나기도 합니다. 저에게 빠지고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을 들은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하고 소중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로 인한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도 그 가운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감정은 바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항상 불고 있는 바람처럼 우리의 감정도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봄바람처럼 가벼운 그런 감정을 가질 때도 있지만 폭풍처럼 우리 안에 화가 치밀어오르는 분노가 솟아날 때도 사실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화병이라고 하는 이 병명이 세계 정신의학계에서 바로 이 말을 우리말 발음 그대로 화병 이렇게 표기될 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한과 분노를 많이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시련 많았던 이 땅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그리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만은 하나님도 이처럼 분노가 많으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오늘 13절에 보니까 불화살을 준비해놓고 그렇게 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의 해로움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죄악을 보면 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불의를 보면은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분노하고 때로는 화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분노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참으로 부조리한 세상,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화도 내고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갖게 되는 분노와 화를 내는 이유는 그렇게 바르고 정의롭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내고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화내고 분노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내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울 때 이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우리가 화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와 남편이 함께 상담하는 아마 대부분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분들이 화날 때가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참으로 분노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면서도 우리는 참으로 화내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 같은 분노는 결국 본인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기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너무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의를 사모하고 더 많은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를 사모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와 자기 지혜가 지나쳐서 그 의와 지혜로 기준을 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우리는 부족한 자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그 모든 분노와 그 화,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 지나친 분노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감사함이 우러나게 되고 편안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편 11절 이하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충동적인 분노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전반부의 말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우발적이지 않으며 이유 없는 분노가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을 뉘우치면, 회개하면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곧 하나님의 분노는 무조건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요,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는 분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긍휼하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내 중심에서 비롯되는 분노 또한 화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진정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의 한 일화입니다. 한 번에 이 코비 박사가 유명해져서는 여기저기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한 강연장에서 이제 또 강연을 하는데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쳐다보며 손짓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강의 그 시간 내내 말입니다. 이 코비 박사는 강연하는 내내 눈에 거슬리고 짜증이 났습니다. 강연을 중간에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들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강의 도중에 그 두 남녀를 일으키고는 그만 손짓하지 말고 내 강의를 들으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청각 장애인인 남자에게 이 여자가 수화로 이 코비 박사의 강연을 통역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 코비 박사 너무나 민망하고 자신이 그렇게 화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강연을 열심히 전하고 듣는 그 두 사람을 그는 자기 잣대로 그만 그렇게 분노하며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단지 코비 박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꼭 화나고 분노한 일이 생겼을지라도 성급하게 결정하며 행동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화내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분노는 미룰수록 좋고 더디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서 한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또 지혜자는 잠언 1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노하기를 더디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 다른 성품을 갖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노하심을 더디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쉬운 세 번역으로 후반부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고 기꺼이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진노는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로 인하여 적개심과 비통함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화를 내더라도 죄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향을 싼 종이에 향냄새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과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의 그 모습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화내며 분을 품고 사는 사람은 마귀와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며 화내지 않고 분노를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분노하고 그 분노가 마귀와 이렇게 동행하는 그 삶을 살다가 이것이 잘못된 삶이다 그렇게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인물 중 하나가 구약에 나오는 야곱, 그리고 또 한 인물은 모세가 그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 해문하러 한 나라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부러운 권세를 가진 그러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자신의 뿌리가 히브리인임을 알고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날 그 뜨거운 열정은 한순간의 혈기로 말미암아서 살인하는 그만 오명을 이제 가지게 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사람의 분노로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옛 성품을 버리고 나름의 온유한 성품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젊은 날 꿈었던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참으로 놀라운 역사하심은 분노하던 모세를 다시 온유한 모세로 그리고 구미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1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분노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성낸다고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화낸다고 분노한다고 내가 한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화가 날 때 3초만 참아도 큰 실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분만 기다리면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고 3시간만 참으면 살인도 막을 수 있다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먼저 그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오히려 분노의 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 분노하기보다 성령이 주시는 그 감사함으로 오히려 새 소망의 삶을 이루어가고자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분노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바라보는데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분노하기보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더불어 놀라운 일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정말 귀한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